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내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자,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주 큰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바르게 섬기지 않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섬기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의 우상일 뿐이죠. 그러한 시대였다. 사사기 말엽의 이 시기는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만큼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그만큼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울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도 왕성하고 흥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역사도 은혜도 그것에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흥황하고 넘쳐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예. 이 2절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물론 이때가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연관해서 본다면 엘리 제사장,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인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엘리 대제사장도 이때는 눈이 어두워서 잘 분간하지 못하던 정도의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문맥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둠침침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절 말씀하고 연관해서 바로 2절에서 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은 그런 시대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실제로도 이 사사기 말엽은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 여기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판기 있죠? 자판기 가서 500원짜리 요즘에는 밀크커피를 안 뽑아 먹어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300원이잖아요. 300원 딱딱딱 넣고 밀크커피 딱 넣으면 밀크커피 쫙 나오면 받으면 되죠. 하나님은 교회 나와서 딱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헌금 하고 감사헌금 딱 내면 하나님 그래 은혜 하고 딱 하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만 넣으면 은혜가 이렇게 알아서 나오고 축복이 알아서 쭉 나오고 그런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간절함으로 헌금함을 한 번을 해도 정성껏, 우리 늘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에 아이고 옛날 주일날만 되면 은행 가서 새돈 바꾸느라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받는 돈에서, 용돈에서 제일 새 돈, 없으면, 새 돈이 없으면은 은행에 가서 좀 새 돈으로 바꿔달라. 그 당시에는 은행 직원들도 다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와서 꼭 새 돈 바꿔달라 한다고. 귀찮아 죽겠다고.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정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자판기처럼 1,000원짜리 헌금 많이 하면 10,000원짜리 딱 넣으면 밀키스 한 10개 막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화를 이루었다. 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이 하나님 전의 등불은 항상 밝혀둬야 되거든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인데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라.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 여러분, 우리 힘찬교회 성도들은,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때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엘리에게로. 왜? 한 번도 하나님이 부르시가지고 한 걸 경험하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에게로 가면서 엘리에게로 가서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깨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깨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니 나 안 불렀어. 다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니까 엘리가 또 아니야 내가 다 너 안 불렀으니까 다시 가자라 라고 하면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죠. 오늘 좀 우리가 중심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관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거하고 꼭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거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자, 세 번째 불렀을 때야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지금 벌써 세 번이나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엘리가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엘리 제사장의 그런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이렇게 심각했는가를 또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깨닫고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너 누워 있다가 다시 그렇게 너를 부르는 목소리가 나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엎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그렇게 엎드리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내용이죠. 그 가정을 저주하시는 내용이 있었죠. 그것을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성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났지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차마 말씀을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했죠. 그때 이제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간밤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렸던 저주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리고 그 저주를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에게 그 말씀대로 전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참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뭐 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니까 선하신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들이고 우리는 죄인인 거죠.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도 선하신 거예요.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악으로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악으로 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생각할 때 생각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이 표도 우리가 했으면 어떤가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항상 선하세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제가 늘 강조하죠.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탄,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평강의 왕이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로는 침략당하기도 하시잖아요. 때로는 멸망하기도 하셨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늘 뭐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하고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하고 말씀이 함께 하는 거하고 항상 같이 얘기돼요. 그리고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대.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내 제자들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뭐하게 달라? 거룩하게 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주를 가까이 할 때 거룩하게 돼요. 그것은 곧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 예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죠?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했는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건 아니죠. 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제발 얼굴을 좀 가려주세요. 우리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뭐 해진다? 거룩해져요. 정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조금 더 나가면 뭐냐? 말씀은 누구예요? 신약에서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죠. 즉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뭐한다? 나타낸다. 예수와 더불어 함께할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처럼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누구와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라서 그것이 임마누엘. 그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셔. 사랑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 인간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나 죄에 있는 인간의 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부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에요.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에서 출발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하고 거룩한 자 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신약에서는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시